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총 6가지의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더 나은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제7계명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보다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성숙해지는 삶,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 이게 우리들이 늘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마음가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신앙의 삶의 꿈을 가지고 그런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꿔 가십시다.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또 여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 더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7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이렇게 벌을 내려라. 어떨 때는 세상의 법에도 그런 법이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동해 그런 벌을 주는 그런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게 되죠. 법적으로 뭔가 죄를 지으면 벌금을 향하든지 여러 가지 그 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는데, 최고의 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형, 죽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또 그런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니, 그런 것에 빠지는 자들은 죽이라.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지난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따라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또한 죽일 것이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는 3번째,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간음하면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유명히 말씀해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사람이 짓는 많은 죄악들 중에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런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오늘 말씀에 다루게 될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7계명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냐. 예수님께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율법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여인만 남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욕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간음이라는 것은 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정이나 자녀나 부부나 때로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하게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가 깨져지지 않도록 거룩한 가정을 잘 이루어 가도록 사회가 성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간음의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이 7계명을 몰랐을 리는 없죠. 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 계명은 지난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는 절대 7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도 살인죄와 같은,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욕했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소 한계치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더 나은 삶은 한번 따라서 최대 한계치로 지켜야 합니다. 같은 법을 지켜도 최소한으로 지키는 사람하고 최대로 지키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 안 죽였으면 내게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모독했다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최대치의 말씀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더 겸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 나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미 다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음욕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품은 자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아무리 악한 생각을 했대도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했으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살인하고자 그런 생각을 했으니 너는 살인죄로 처벌해. 이렇지는 않죠. 우리 현행법은, 처벌의 법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내 마음속의 생각, 내 마음속의 동기까지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의 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척 하지 말고 속마음에, 속의 생각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 간음의 죄를 육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품는 것, 내 마음속에 성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그런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최대치의 우리가 말씀을 이 7계명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건전한 성적인 욕망까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타락한 생각들,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런 음욕을 품고 그런 간음의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 내가 마음에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마음에 악하고 부정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다. 그게 우리가 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지만 십계명에 속에 있는 말씀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계명을 대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간음에 대한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죄에 빠지면 부끄러운 죄, 더러운 죄,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큰 죄가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만한 큰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간음의 죄는 실제적으로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니죠. 최소한 2명이 그죠?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가정의 문제가 되죠.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도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을 가져다주는 그런 악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혹시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도 큰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되어주는 죄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가정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타락한 나라마다, 멸망하는 나라마다 항상 드러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과 부패와 더불어서 이 음행의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타락한 사회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에 관한 죄라는 거예요. 간음에 관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성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성폭력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악한, 타락한 자신의 욕망에 추한 모습이 이런 7계명을 어기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성적인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일에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더 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제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간음의 죄와 더불어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차라리 빼어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엄격한, 참 때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이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더 나은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이죠.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됩니까? 간음의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죄,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대부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많은 죄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돌아보십시오. 내 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짓는 크고 작은 많은 죄악들이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죄, 더 점점 악해져가는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듯이 죄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모든 죄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가만히 백지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점점 악한 것에 끌려가고 악한 것에 빠져가는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의욕을 품는 것까지 주님께서 끊어버릴 것을, 철저하게 그런 죄악을 멀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음행의 죄, 간음의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죄들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내 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행동으로, 내가 행동하지만 밖으로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만 음행은 내 몸 자체적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 몸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몸뚱이가 아니고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몸은, 내 마음은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몸부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을 막아서야 되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생각의 죄를 끊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악들, 이 간음의 죄악 같은 성적인 죄악들은 참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악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이고 이웃들을 속일지는 몰라도 절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왜 모르시겠으며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철저하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내 몸과 내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도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 왜 무지하라고 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것을 모르고 음란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무지하다. 그 결과를 안다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안다면 감히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의 죄, 무지한 죄에 빠져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틴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을 내 생각 속에 품는, 내 머릿속에 죄가 둥지를 트는 일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격언을 했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다 해당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하나하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미화됩니까? 서로 합의해서 간음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어요.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이게 분명한 간음인데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합의해서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와 같은 법들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법으로도 그런 것들을 막아서지 아니하는, 처벌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악한 사회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 갈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특별히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영적이고 성적인 타락함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삶을 동경하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끊어버릴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때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독신주의자들이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차라리 그것을 참지 못하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에 관한 잘못된 이런 성적인 타락한 생각과 마음들은 잘못된 삶의 열매를 가져요. 그래서 이 비혼, 결혼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 때로는 이런 불륜, 간통, 성적 쾌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장이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명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의 최대치까지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7계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계명의 한 조항을 들어서 주님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우리가 바르게,
더 낮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르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구나.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쉬울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뭐 계명의 말씀 우리가 10가지면 10가지 다 나는 다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한계치를 더 높여보면 우리는 제대로 한 가지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게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참 어렵게 참 형제들로부터 팔려감을 받고 그가 끌려간 곳에서 참 인정함을 받고 총리와 같이 가정을 해서 어저께 좀 편안하게 가정에서 사는 그런 시기 속에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주인의 아내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 삶이 더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의 요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실제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났을 때에 이 아내가 모함해서 결국은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자기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내 몸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내 자신을 지켜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계명을 제대로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죄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또 계기가 되어져서 놀라운 애굽에서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힘들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길이요 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의 말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런 죄악들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행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온 사회가 정말 거룩하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켜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릅시다.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행실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